예, 요 뒤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풀이되어지고 해석되어진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읽다가 모세에 대한 부분을 읽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 그리고 오늘 실제로 복음을 어떻게 누렸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강단 메시지하고 같이 흘러가는 것이, 실제로 복음을 누린 사람이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앞주에 우리 목사님이 믿음하고 같이 짝꿍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하고 짝꿍이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붙잡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부산 임마누엘의 김종구 장로님, 지금 목사님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을 뜨듬뜨듬 하잖아요. 말을 뜨듬뜨듬이 딱 한참 있다 한마디 팍 던지는데, 제가 그분 간증을 딱 들으면서 아, 저분은 진짜 말씀을 잡고 믿고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어지구나. 그게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믿어졌어요. 이 말씀 붙잡기도 했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이 말씀 붙잡기도 했는데 이렇게 현장에 증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도 억수로 투박하게 잘 못하고 떠듬면서 막 한자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잡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구나,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제가 유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 키도 작고 성질도 좀 더러워 보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유 목사님을 저렇게 쓰실까? 그리고 그 옛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게 완전히 개차반 같은데, 왜 하나님 유 목사님을 저렇게 들어서 사용하실까?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있잖아요. 뭐가 발견되는지 압니까? 아, 유 목사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싹 다 돌리구나. 그 유 목사님 그 메시지 핵심이 그리스도만 말씀, 유 목사님 메시지 핵심이 그리스도, 기도, 전도,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조금도 안 드러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많이 증거가 일어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 자랑을 조금이라도 할 것 같은데, 유 목사님 간증하는 거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항상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걸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된 것이 치유받아진다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내가 그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진짜 네 원수를 사랑한 그 말씀 하나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실천하려고 해보면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딱 결론이 내려져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는 그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발견되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잡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저는 늘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의 내 약한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들이 발견되지거든요. 저는 제가 교대 입학할 때 근거 입학했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내가 교대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천에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면 내가 제일 안 되는 거라 막 뜀틀 내 체육 잘 못하거든요. 뜀틀 앞구르기 뒤구르기 하는데 막 완전히 막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고 막 안 되고 탁구를 막 치면서 하는 데 있잖아요. 저 앞에 있는 저 친구한테 미안한 거라, 내가 너무 못해서 자가 점수를 제대로 못 따라가서 미안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내 혼자 구석에서 울고 이랬거든요.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졸업하고 딱 나와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그러니까 졸업하고 저는 딱 비전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뭐로? 진짜 시골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말씀 전해서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다락방 하고 나서 제가 붙잡은 언약이 공교육 회복, 영적 철학이 담긴 교육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를 남길 것이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같이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네 입술에 모든 말고 네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요게 요 앞에 우리 아이들이 내줬던 거 평생 기도 제목, 올해의 기도 제목, 이달의 기도 제목, 그다음 전도대 상자 놓고 매달 달달이 그걸 바꿔가면서 계속 그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도 제목 적어 놓은 것을 내가 적어 놔놓고 프린트 해놔놓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보는데도 그게 그대로 응답이 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왜?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 줄 압니까? 제가 억수로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하는 것도 없고 성질도 더럽고 막 지옥처지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서서 제가 당당하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 마음 중심에 진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렘넌트 살리기를 원하고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내 말고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보이소. 하나님 앞에 내 말고 그런 사람 내가 보기엔 아무도 없던데요. 이러면서 그러면 나를 축복해 줘야지 누구를 축복해 주겠냐고 내가 딱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작년도에 기도 제목을 2015학년도에는 반드시 내가 교장 자격 연수를 갈 거라고 내가 딱 그랬는데 내가 여기 딱 나오니까 이게 작년이잖아요. 그렇게 이 교장 이 지역에 먼저 교감 발령 받아온 사람 저거가 우선이라고. 나는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내가 교감된 연수는 저거보다 훨씬 많은데 저거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 뒤로 암암리에 지난 10월 11월 달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것끼리. 나는 언약 잡고 가만히 있었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작년에 5명이 교장 자격 연수 받는데 그 중에서 나는 3번째 딱 돼 있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여름 방학 전에는 연수 받겠냐 이라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쯤 하면 결과가 나올 건데 그랬는데 공문이 딱 왔는데 보니까 내 이름이 1기 1차수 3월 31일부터 4월 31일까지 하는 제일 우선순위에 딱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다들 내보고 뭐 그러자. 그래서 내가 나는 아무것도 한 일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리교회를 나올 때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몰아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도록. 내가 고성 갈 때도 나는 고성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가 떨쳐놔 놓고 그다음 여기 작년 다시 올 때도 막 몰아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작년 올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막 우리 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작년 가는 게 낫다 하면서 그리 가라면서 막 이러고 막 주변에서 다 그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오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요즘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잡고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들이 네 이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진짜 말씀 중심으로 그 전도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서 있는 내가 이 교회 현장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여기 오게 하려고 그렇게 뺑뺑 돌려고 다시 여기 오게 하셨구나 싶어서 내가 앉아 있으면서 감사가 딱 되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태영아부기 때문에 태영아 중심으로 말씀을 딱 보면 첫 번째로 있잖아요. 모세가 되어진 원인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 복음 요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을 어느 때에 태영아 때 딱 들어가야 된다는 게 요 성경이 보면 요셉하고 모세하고 나오거든요. 요셉도 하나님 크게 쓰시는데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딱 내려서 싹 망하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전 세계 싹 흩어나놨죠. 싹 다 흩어나놓고 한 사람, 한 가문을 택했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맞죠? 한 가문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에게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됐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느 시기에 딱 요셉은 17살 때 17살 때 언약 잡고 어디 갔습니까? 다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땅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갔다 왔다 했지만 가나안에 갔던 그것이 요셉 때에 다시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다시 와요. 그렇죠. 애굽으로 와서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으로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는 장사 지내지만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 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던 거기다 다시 장사 지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애굽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보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있던 시대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세를 못했어요. 다 복음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그리고 그 후대도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음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뭐예요? 이게 영적 메시지가 없는 허감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노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메시지가 없는 시기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런데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그 시기가 누구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라 이 말은 레위 족속이 많은 족속입니까? 예배를 맡았던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입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다 이 말은 뭐를 아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아는 그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그 당시에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로 에서 아기를 모세 앞에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 것들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있잖아요. 애굽은 오늘날 미국보다 더한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제일 큰 나라 전 세계에서 최고 나라가 애굽이에요. 근데 그 애굽 나라가 힘을 한번 휘두르면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는 거라.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애굽 나라를 완전히 사단이 어떻게 바로 왕은 사단이라 했죠. 바로가 사단인데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막 불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뭐가 딱 느껴지냐면 이러다가는 애굽 나라 인간이 우리보다 더 많아서 우리를 집어삼키겠다. 요거까지 위기의식이 딱 왔는 거라. 그래서 애굽을 한꺼번에 싹 죽이면 자기들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짰었냐 하면
이 아기 낳는 사람들, 아기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기 받는 사람들에게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가만히 놔두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 안 하죠.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군인들을 팍 풀어가지고 다 갖다 집어 던지 넣으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 다 갖다 집어 던지 넣으라 하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숨겼죠. 석 달이 뭐 100일 정도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조용조용해요. 잠만 자고 새근새근 하는데 석 달 이후 되면 큰 소리 울어버리면 밖에 다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나일강에. 그래 나일강에 딱 들어갔던 그 모세가 나일강에 갖다 딱 던지 넣을 때 뭐 했어요? 역청을 바르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역청이 요즘 말하면 그 아스팔트 만드는 시커먼 골타루 있잖아요. 그걸 쫙 발랐어요. 물이 안 새도록. 그래서 그걸 바르고 딱 던지 넣어놨는데 결국은 누구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왕자로.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 첫 번째 3가지 시간표에 보면 이 왕궁에서 이 3가지 1번 3가지 시간표에서 1번 왕궁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왕국에서 첫 번째는요. 유모가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요게벳. 그렇죠. 요게벳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뭔 교육을 받았어요? 복음 교육을 받았어요. 복음. 그 안에 자기 애를 갖다가 닥천만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아들한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그때 그 당시에 전 나라가 그리 고난당하고 노예살이 하는데 그 자기 아들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아이에게 젖먹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그냥이 아니고 진짜로 눈물로 전달을 했을 거예요. 왜? 떼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진심으로 이 아이를 바로 공주 안에 딱 주면서 네가 출애굽할 아이라 그게 딱 전달이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딱 보면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기고 그 다음에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딱 자라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복음으로 딱 교육받았고 두 번째는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그 당시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이라 해갖고 헤스페리오가 애굽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만 모아갖고 딱 교육하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대학에서 정치, 경제, 군사 요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엘리트 교육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서 그 완전히 피 끌려고 애틋한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복음이 딱 전달되지고 그 다음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런 교육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늘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복음도 가지고 있고 또 실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게 우선입니다. 진짜 부모님 마음 중심이 복음이 우선이 되지고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추도록 해줘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복음 들어가기 전에 엉뚱한 게 딱 들어가요. 제가 어제 창조과학 그 메시지를 제 1강을 했는데 그 창조에 대한 그 부분이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이걸 우리 교회 렘넌트들한테도 한번 딱 똑바로 딱 심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딱딱 증명을 해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 강의가 우리 렘넌트들도 반드시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딱 논리 정연하게 증명이 되지고 확인이 되지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1장 3절이 1장 2절이 그 다음에 2장 17절이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확인 딱 되지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신묘 막적하심이라 나를 하나님이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들이 딱 말씀으로
확인이 딱 지어지면서 그 창조로운 관점에서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들이 확인이 딱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어제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이 우리의 DNA 구조가 나선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꼬여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60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염색체가 23쌍이잖아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결혼해갖고 아기가 딱 수정이 될 때 얼만큼 정보가 딱 교환이 되냐 하면 100억 페이지 정도의 정보가 빡빡한 백과사전에. 근데 그게 책으로 백과사전 1000권. 백과사전은 이만큼 두껍잖아요. 1000권 정도의 빡빡한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진대요. 우연히 만들어지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 백과사전 1000권은 저기 그 100층 높이만큼 저 몇 층 아파트 높이만큼 그만큼 높은 정보가 서로 딱 교환이 되지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도 있잖아요. 세포가 하나 똑같은 성분인데 만들어지는 게 쩍혈구처럼 이렇게 그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세포는 이 접시처럼 이 납다가 동그랗게 돼 있다네. 근데 신경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이게 전달이 잘 되도록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그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서 제일 예민한 신경이 어느 건지 압니까? 이 눈에 있는 신경이 제일 예민해. 왜? 눈이 이게 딱 멀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눈 안에는 안 보이는 조그만한 티끌이 하나 들어가면 쑤시고 아프고 난리가 나. 왜? 그래야지 빨리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보호하도록. 머리카락이 우리 목사님이 뭐 삭발을 하라 했는데 머리카락이는 가위로 아무리 자르고 파마를 해대고 염색을 해도 괜찮지. 왜? 신경이 없게 해놨는 거라. 우리 몸 안에 전부 그렇게 정확하게 된 것이 우연히 되진 괜찮고 하나님의 창조다. 그게 딱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딱 심어줘야지 다른 불신자들한테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딱 그거를 설명을 해줄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 홈페이지 들어가고 관련된 자료를 쫙 다 다운받아 그걸 보는 데 있잖아요. 아, 이걸 아이들이 진짜 보고 이 관련된 책도 좀 보고 왜 진화론 배우기 전에 창조론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론적으로 확립되지고 정립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엉뚱한 데 왔는데 이 헤스프렐 제국대학에서 공부하고 성공한 게 왕궁시대라. 이때가 몇 년 동안입니까? 왕궁시대 40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 두 번째는 무슨 시대? 미디안 시대. 미디안 40년. 요 시대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소치도록 가만히 놔뒀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다 없어졌냐? 이 왕궁 40년 동안에 막 최고 엘리트로 막 왕자로 막 다 크면서 뭐 이 정도 되면 내 힘으로 충분히 출애굽하겠다 막 자신감 충만했어. 왜? 내 힘으로. 왜? 워낙 엘리트 교육을 받는 데다가 자기가 신분이 왕자 아들인데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 힘으로 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려고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가 40년 동안 응답 하나도 없을 때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딱 내려놔지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 힘도 없고 뭐 그 바로 공주 아들로 큰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딱 발견되지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가만히 놔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발견되지는 그때 하나님 떨겨나온 불꽃 같은 데 딱 나타났지요. 나타나서 뭐랍니까? 이 출애굽 시키라 할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나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가 한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요.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되면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아무 할 힘도 없고 나는 그냥 이래 소나 치고 소똥이나 치우고 이 말똥이나 치우고 이래 인상이 끝나는 갑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불러가지고 네 손을 만든 자, 네 눈을 만든 자,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 출애굽 딱 하도록 아론과 미리암
딱 붙이고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고난에 있대 자기 아무것도 없다고 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하고 80년 만에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이 미디안 40년 후에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 무슨 시간표로? 응답의 시간표로 딱 들어갔어요. 그 오늘 아침에 그 김인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도 막 그 결혼하고 그 아주 무명 배우였잖아요. 무명 배우 시절에 그 사람이 그 시절에 나중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 시절에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서면서 그 시절이 자기를 뭐 언약으로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더하여 덤으로 얻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하고 그 신이 만든 사람이라는 그 영화를 딱 했는데 그 영화를 이 사람이 하면서도 말이 내가 이 몇만 관객이 동원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그래야겠어요. 제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언약 잡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나머지 딱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건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것들이 이 모세가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쓰셨죠. 그래서 그때 출애굽하고 바로 무슨 시대에 왔어요? 광야 시대. 모세가 광야 몇 년? 40년. 광야 40년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을 다 깨뜨리는 걸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들마다 다 죽인 그 애굽에다가 애굽 나라의 장자가 싹 다 죽는 그 저주의 그 위에 그걸 보고는 내 보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딱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완전히 최고 우상인 우상까지 완전히 꺾이고 이 광야 시대에 딱 있으면서 출애굽했는데 그때 그 광야 시대가 바로 복음이 있는 요셉의 시대의 큰 영광, 그다음 복음이 끊어진 노예 시대로부터 시작했고 복음 누리는 엘리트인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누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대가 딱 열리죠.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는 모세를 통해서 요게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가정과 가문의 허감이 언제 꺾이냐? 저는 그 가정과 가문의 렘넌트 일어날 때 그게 본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렘넌트가 일어나는 게 그게 본론입니다. 본론. 그럼 우리는 뭐냐? 서론입니다. 우리는 총알바지입니다. 앞에서 갖고 영적 전쟁을 제일 앞에 서서 막 총탄 맞고 뭐 맞고 다 믿음으로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누림, 그 다음에 증거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진짜 세계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본론 시대 딱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가지 시간표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광야 시대에는 그럼 뭘 누렸냐? 광야 시대에 새 절기를 매일 누리도록 오늘 목사님이 사모너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팀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 새 절기도 바로 사모너입니다. 새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6월절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바로 뭡니까? 복음.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 그게 바로 말씀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말씀 인도받아가는 게 바로 뭡니까? 기도. 오늘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받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인도가 되시잖아요. 맞지요? 수장절의 축복이 뭡니까? 다 거둬들이고 천국의 축복. 그 수장절의 축복이 바로 복음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절기 축복을 날마다 누려라. 사모너를 날마다 누려라.
사모들을 날마다 누리라 메시지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세 가지 이거 가지고 너희를 축복을 하겠다, 인도하겠다, 책임지겠다,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기도 응답해 주면서, 그리고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했잖아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전도자의 축복에,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딱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부곡 정신병원에 있는 그런 사람 자기가 그리 있고 싶었겠습니까? 복음 막는 그 사람 그리 있고 싶었겠습니까? 오늘 온 그 사람이 JMS를 하는데 있잖아요. 내가 JMS하고 옛날에 이명덕 초등학교 때 한판 심하게 붙었잖아요. 우리 학교 애들이 JMS 그거 가가지고 옛날에 막 뭡니까 앞에 치어리더 이런 거 시킨다고 아들 다 끌고 나가고 그러고 있는 걸 내가 그리 까는 아들 봤어요. 근데 내가 JMS 인터넷 들어가서 치보니까 그게 완전히 엄란하게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대학 여대생들 있잖아, 다 완전히 성희롱하는 그런 것들 내가 다 보고는 내가 그 가는 애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홈페이지라고 다 보여주면서 요거 이런 데를 하더라, 너가 지금 그냥 보기에는 그래도 이래 위험한데 그냥 가지 마라네 이랬어요. 애들 불러가지고. 근데 그 애가 그거 가서 일러줬네. 그래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남자 몇 명이 우리 학교 그 현관에 와가지고 내를 불러내갖고 있잖아. 막 나한테 완전 해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남자 선생님들 우르르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김생 잡먹는 거 싶어갖고 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다 나왔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갔는데 이제 내보고 무슨 일이냐 그러길래 내가 이런 일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딱해서 이야기해 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직원회의석상에서 아이들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6학년 하는데 있잖아요. 그 애가 일러줘갖고 난 난리지게 그 애가 우리 반에 딱 들어온 게 있잖아요. 우리 반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담임 선생님이 꼼짝 못하게 딱 와야 될 건데 지는 그거 가서 그거 하는 게 워낙 좋은 모양이라. 근데 저거 할머니까지 찾아가고 얘 그렇다고 보내지 마라 했는데도 몰래 살짝 가가지고 내가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오후에 수업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그 다음날 니 교실에 수업할 필요 없다. 골마루에 딱 꿇어앉아 있든지 안 그러면 너희 집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니까 골마루에 꿇어앉아 있었는 거라. 근데 쉬는 시간 되니까 아들이 다 왔다 갔다 하네. 집에 갚인 거 있잖아요. 저거 할머니가 애 데리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왔어요. 그래갖고는 나중에 졸업식 할 때쯤 돼서 또 그 JMS 다니는 어떤 여자가 하나 어디만은 내 불러갖고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온갖 소리 다 해대고 그래갖고는 그래 한 데가 그 JMS입니다. 근데 혹시나 내 혼자 길거리 다닐 때 저것들이 나 잡아줄까 싶어서 내가 그런 데가 그게 그런 데입니다. JMS가 이단 사이비 종교는 없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세절기 축복을 매일 누리도록. 두 번째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인도.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말씀께 새 언약궤도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늘이 들어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축복을 매일 누리라 이 말은 이것도 날마다 오늘 응답받을 말씀, 오늘 인도받을 기도,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언약궤 축복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성막도 바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직접 고통하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의 배경을, 그 다음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린 시기가 뭐냐?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 40년 모래벌판에서 햇볕 쨍쨍 내리쬐는데 고생 죽살이한 시대가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린 시기가 광야 시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나서 그날 바로 꼴까다고 천국을 받아서 휙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삽니까?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왜 삽니까? 이 새 절기, 새 언약궤, 성막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복음 전하라고,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목숨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가나안 땅은 본론인데 뭐 다 끝났는데 뭐 거기서 편안히 놀고 먹고 자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거기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열국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싹 쫓아내놓고 그때부터 너가 땅 다 파헤치고 잘 살아라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그 족속을 그대로 놔놓고 그걸 들어가라 했어요. 뭐 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무슨 싸움을, 진짜 본격적인 본론 영적 싸움 하는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맞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서 바로 막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뚝 떨어지고 막 만사 형통되면 되겠. 오늘 시편 1편에 뭐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는 범사가 형통할 것이고, 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시편 1편 말씀 그대로 시절을 쫓아 가시리 맺혀지고 아무 일도 없고 만사형통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래 내 꼬라지가 그래갖고 문제 사건 안 만들면 기도 안 하는 체질이 워낙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몰아가시구나. 내 더러운 체질 때문에 고생 죽도록 많이 하구나. 내가 내 모습 보면서 그게 발견됐어요. 내가 호주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자꾸 사건 만들라고 나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기도하도록 이리 하실까? 그죠? 그 진작 알아챘으면 이 고생 안 했을 낀데, 맞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뭐 하라 했냐? 제자. 요게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생 라합, 기생이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 기생인데 기생은 그때는 술 파는 여자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생 라합이 뭐로 보였습니까? 제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멋이 어쩌고 저 사람 어쩌고 성격이 어쩌고 멋이 어쩌고 막 그래서 왔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뭐가 딱 보여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물 허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은 말씀 따라가네. 정말 저 사람이 말씀 인도받고 가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그 세강이, 세은이, 주원이 이제 다락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진일 집사님하고 같이 하는데, 저는 이제 박진일 집사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포럼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박진일 집사님 그 딱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사모할까? 어쩌면 저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고 몸부림을 칠까? 어쩌면 저렇게 말씀 따라 응답받으려고 저렇게 할까? 나는 거기 가서 오히려 내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오거든요. 제가 우리 5인 1조 포럼 하면서 우리 박선옥 권사님 딱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까? 나는 박선옥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내가 말씀 따라가는 귀한 사람이라고 내 눈에는 그리 보여집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래 안 보이시는지 몰라도 내 눈에는 우리 교회에서 박순옥 권사님 최고 보배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 그런 사람 내 옆에 5일 1조로 붙여주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 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날 박진일 집사님 집에 가면 진짜로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은혜 받고 딱 따라가고 이게 딱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도나수 권사님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뭐 못하고 있는데 김문호 집사님 올 때마다 도나수 권사님하고 같이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나서 자기가 다 회복이 됐다고, 진짜 회복이 됐다고 그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 도나수 권사님이 귀한 일을 하시구나 그 보여져요. 그렇죠. 내가 지난주에 오순자 집사님 간증하면서 그래 맞다 저 집사님이 완전히 전도에 미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러니까 저기 가문 복음화가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복음만에 들어오구나.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이 많이 되고 은혜가 딱 되시는지. 그죠? 그래서 그 제자가 보여지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고가 여러분이 그게 관심이 가져지고 그게 보여지면 그때 제자가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 사모늘이 진짜 되어지면 그때 제자가 딱 보여지는데 그 가나안에서 제자를 찾는 눈을 떠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뭐 진짜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상 좀 하나 주세요. 내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도 상 하나 주시요. 네, 그랬는데 진짜로 내가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그 말씀 읽으면서. 근데 나한테 교육감 표창을 딱 주는 게 그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교감 선생님이 김생 그 표창 올려놨다 내려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보세요. 말씀 붙잡고 내한테 상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바로 딱 주시잖아. 그죠? 진짜입니다. 그거 보세요. 근데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 그대로 무슨 믿음? 가나안에 갈 수 있는 믿음. 제가 오늘 우리 박광순이 내가 딱 보면서 그 오늘 우리 최창일 집사님 막 덕후 감성 거 보고 막 감동을 받았다는데 내가 박광순의 뭐 감동은 난 안 받았어요. 왜 그리 할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걸 읽어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그 청소년 수련회 끝나고 내려오면서 광순이한테 그 휴게소에서 책 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책 파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네 보고 싶은 책 골라라 내가 사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랩런트들한테 책 사주면 안 돌려줘요. 안 보고. 근데 책을 3권을 다 보고는 한 권씩 한 권씩 내한테 돌려주면서 내가 우리 집에 책 많이 쓰고 와서 빌려봐라. 근데 우리 집에까지 아직 안 왔는데 그거를 다 읽고는 제가 돌려주는 거 보면서 아 광순이가 진짜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되지 있구나. 그 세강이도 책을 참 많이 읽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말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글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그 글이 그 글을 읽고 그걸 제대로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광순이가 벌써 열렸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 중에서 제일 싹수가 있는 랩런트가 저는 광수라고 봅니다. 왜? 하루 종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오후 예배에 아무도 랩런트들 아무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남는데 요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오순자 권사님 그 딸내미도 집사님 딸내미도 없고 그 집사님 아들 딸도 없고 요도 아무도 없는데 요만 딱 남아있잖아요. 맞죠? 근데 예배에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딱 끝까지 제대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5인일자 포럼하는 데서 싸고 와서 앉아서 포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아 누려요. 누구 부모도 제대로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예배의 축복, 복음의 축복, 기도의 축복 다 누리고 지금 책을 저렇게 읽어가면 하나님 앞으로 강순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기대가 되죠. 이거 보세요. 그 제자 보는 눈이 있대. 내 강순이는 제자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그쵸?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고 태양과 달을 멈추고 그 강한 것들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봤어요? 믿음 이유를 알았어요. 가나안에 갈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우상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창녕 복음화 해야 될 이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이유, 렘넌트 제대로 키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문화 제대로 살려야 될 문화. 지금 사단 문화가 완전히 막 지금 아이들이요. 핸드폰 들고 이리 앉아 있는 아이들 예배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핸드폰 들고 있는 아이들 영적 메시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갔다 튕기 나오지. 여러분 주일날 아들 교회 오면 핸드폰 딱 뺏어 놔놓고 집에 놔놓고 그냥 오라 하세요. 최소한 주일날 하루는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영적인 메시지 좀에 그래도 입술은 할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영상물 들어가면 그 영상물이 들어간 후에 1시간 이후 돼야지 제대로 영적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할 때 그 음악 팍 나오는 그 쓰레기 같은 음악이 영혼을 완전히 다 파괴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가 TV 끄는 날 딱 끄고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박진일 집사님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 데리고 창세기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재운대요. 저녁에
엄마가 날마다 저녁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책을 읽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서 엄마도 읽혀주고 아들 읽혀주고 우리 반 애들 2명 또 애들 저기 수미하고 다희하고 둘이 물어봤더니 저녁마다 저녁에 기도 수첩 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수첩하고 우리 사모님 내준 거 그 교회 메시지하고 2개 읽었는 거 아니게 동글뱅이 지워라면서 둘이 시켰어요. 왜? 그거 확인해가지고 왜 확인하는 사람 있어야지 안 하다가도 할까 하면 그죠?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진짜 그거 하나 제대로 해온 것들이 나중에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면 아이들 자꾸 날마다 기도해주고 말씀 묵상해주고 들려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이 오후에 집에 보내지 말고 여기 앉혀놓으면 그 집에 가면 텔레비밖에 더 보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영적인 흐름 속에 있다가 가면 그 아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지 저는 느껴지던데 맞죠? 여러분 느껴지지요?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문화 두 번째는요. 뭐 때문에 가나안 땅 가야 되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 땅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딱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도록?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가야 돼요.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그 삼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진짜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은혜 안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못 빠져나온다 했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요 말씀 들으려고 되게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 올 때도 막 귀에 메시지 꼭 오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아침 운동할 때도 귀에 메시지 꼭 가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집에 그 CD 그 USB 넣는 거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때까지 밥 먹으면서 계속 틀어놓고 들으면서 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차 안에 또 USB 꽂아놓고 차 안에서 들으면서 가고 집에 올 때 또 들으면서 가고 시간 날 때마다 메시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핵심 듣고 산업 듣고 우리 교회 메시지 듣고 그걸 몇 번씩 듣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 틀어놔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설거지하고 하면서 다 메시지 크게 틀어놔놓고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기도해도 제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체질들이 다 바뀔 때까지 복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 하나님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제일 큰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제일 큰 일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아까 김인건 그분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연기를 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왜 사냐? 복음으로 일을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딱 일을 할 때,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교육청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덜에 가서 양파를 하나 뽑더라도 그 일을, 아이들 하나 키울 때도 그 일을 쪽에서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영아 렘넌트들은 복음의 모델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복음 들어갈 때, 소유리 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저 아이 속에 저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언약으로 결론 내려졌을 때, 저 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빅뱅이 뭐냐면 확 완전히 폭발이 일어나는 거 보고 그래요. 언제 폭발이 일어나냐?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물이 끓을 때 99도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딱 1도 차이로 100도가 지나면 물이 딱 끓어서 수증기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막 공부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 표시도 안 나요. 그 건강을 파다가 어떤 사람이 중간에 그만뒀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10m 그 10cm인가 30cm 밑에 바로 건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딱 그만뒀어요. 그럼 그 사람 끝이라. 거기서 조금만 더 파내려오면 되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임계질량이 찰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 1만 시간의 비밀 이야기했잖아요. 1만 시간 하려면 렘넌트가 제대로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있잖아요. 대학 전문성 딱 가지고 나서 하루에 3시간씩 1만 시간 한 사람이 노벨상을 다 땄다 하거든요.
그 정도 해야지 유일성의 응답이 딱 오고 전문성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내가 저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남았는데 1만 시간의 비밀 딱 누려서 내가 앞으로 90년 100년 정도 산다면 정년퇴직하고 나서 내가 30년 40년 동안 내가 그 완전 현장에서 응답받은 그 전문성 가지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본론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다는데 조정 집사님 80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40년 동안 본 싸움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태영아가 렘넌트 제대로 일어나는 날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을 정말 누리도록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사모늘 오늘 요 새 절기 언약계 성막 이런 것들 딱 보시고 여러분 가문에 제자, 렘넌트 딱 제대로 보는 눈을 딱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복음을 딱 누리도록 완전 믿음,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복음의 여러분을 노출을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누려지고 어떻게 응답받아지고 어떻게 결론 내려지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복음 누리고 유일성의 응답과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엘리트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사모늘 속으로 광야의 응답, 가나안의 응답, 그 미디안의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져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결론 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